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오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 지난 시간에 저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마음의 작은 속삭임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중에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당신의 몸의 치유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손을 드시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삶 속에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의 지금 이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며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외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음악을 켜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은 2, 3일 전에 의사로부터 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암이 위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그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오늘 당신의 삶 속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진리와 능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허리 하부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지난번 영상 막바지에 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주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 중에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허리를 굽혀서 발가락까지 손을 뻗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 아래에 종양을 가지시고 계신 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분은 자매님이시며 푸른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특권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셔서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지금 어떠한 남성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짐입니다. 당신은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형제님,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저는 진짜로 지금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합니다. 예수님께 어서 고쳐달라고 구하세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지지하시고 성령님은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면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리세요. 아버지,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믿음과 충만한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뼈와 관련된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자매님을 보는데 뼈에 질병이 있으십니다. 한쪽 다리 뼈에 질병이 있으신데 저는 왼쪽 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리의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감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지금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을 내미세요. 주님의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된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녹음한 예배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권세로 기도하며 그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유산 상속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손에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이루시고 돌보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리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단지 당신의 치료를 받아들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얻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얻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예수님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함께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자리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주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인성은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제한을 받는 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 위로 높이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한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과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초기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루신 그 업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한 자매님을 봅니다. 그 자매님은 아주 심각한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위에서 온수가 억압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곱슬곱슬한 머리이시며 안경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당신은 중동 지역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유럽 쪽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신은 아주 무거운 억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이 억압은 단순한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귀하신 자매님을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모두도 저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녀를 지금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지금 이 자매님뿐 아니라 자신도 억압을 당한다 생각하신 분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구합니다.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녹내장을 가지신 분을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다가오는 것은 저는 사실 며칠 전에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안압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님께 녹내장을 치료해달라고 구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캐서린 쿨만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로 치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최고의 의사를 보내달라고 구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몸에 치료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시길 구했고 저는 며칠 안에 잭슨빌에 있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2차례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의술이 이렇게 엄청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경우는 저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녹내장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수술을 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님의 녹내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선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저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녹내장은 그냥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제가 치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과거에 방송했던 방송 치유 기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젊은 베니히는 아주 멋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늙은 베니히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그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가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치유 기도를 듣고 제 손을 그 화면에 뻗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그 화면에 손을 뻗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저는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가 치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저는 파리 한 마리도 고치지 못합니다. 저도 녹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최고의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을 구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님의 기업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가 읽었듯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업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셨으며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을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지 오늘 기대하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의 성경 구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지금 주님께 항복할 시간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드리고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모든 어둠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번의 영상을 보지 못하셨으면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는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월 30일에 유럽으로 가고 9월 말에는 캐나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계속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있으세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물로 주님을 공경해 드리세요.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 AI 통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했던 말씀과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함께 복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꼭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닌 목사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많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잠재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약 14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고, 그러나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부분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은 인도, 프랑스, 브라질, 그리고 스페인어 이 네 가지 언어에 집중하여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어로는 약 17억 명의 사람들을 더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힌두어로는 약 6억 100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또 5억 5,900만 명의 스페인어 말하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3억 1000명의 프랑스어 사용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2억 6,400만 명의 포르투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곧 AI를 통해 베닌 목사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25달러로 약 하루 분량의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고 875달러로는 일주일치의 말씀을 다른 나라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기부로 목사님께서는 포르투갈, 인도, 프랑스, 스페인 언어 사용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언어로도 이 사역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